또 이렇게 앞에 보면 예쁘게 국화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안 밝히고, 어떤 집사님이 강단에 예쁜 국화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해서 앞에다 갖다 놨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작은 하나하나의 헌신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우리 한 가지라도 꼭 봉사하시고 헌신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붙잡고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손 붙잡고,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요즘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8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홍콩 전체 인구가 8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죠. 1997년, 그동안 1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이 중국의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홍콩은 경제의 허브 도시이고 세계 금융 자본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갑자기 중국이 돼버리면 그러면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환되기 직전에 이민을 떠났고 금융 자본들이 다 홍콩을 떠났어요. 그래서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홍콩 이제까지 지내왔던 대로 그대로 지내게 할 테니, 독립된 나라처럼 그렇게 보장해 줄 테니 떠나지 마시오. 그래서 홍콩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점점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홍콩에는 행정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콩의 대표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홍콩 장관을 선출하는데 홍콩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행정장관을 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후보를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친중국 정부 인사를 후보자로 내보내고 그 가운데서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콩의 독립된 정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홍콩이 독립돼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콩 그러면 그냥 중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김새도 똑같고 말도 똑같아요. 광동어라고 해서 그 중국 남방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홍콩 사람들은 어디 가서 너 중국 사람이냐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요. 나 중국 사람 아니고 홍콩 사람이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시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스스로 투표해서 스스로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 속의 나라는 대한민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요. 기다려져요. 궁금해요. 기다려져요. 표정들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처음으로 외국에 간 곳이 어디냐면 중국의 북경입니다. 중국 북경에 가기 전에 중국 북경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고 싶잖아요. 내가 여행 가는 곳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싶어서 쭉 살펴보니까 만리장성도 있고 또 자금성도 있고 이화원도 있고 천안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쭉 보니까 이화원이라고 하는 곳은 호수인데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삽으로 파서 만든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만든 호수인데 얼마나 대단한가, 중국 사람들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노젓고 다니는 배가 있을 줄 알았더니 동력선이 다녀요. 사람이 만든, 삽으로 파서 만든 호수라니까요. 그렇게 호수가 커요. 그 호수를 파려고 땅을 파낸 것, 그 흙을 옆에다가 옮겨서 쌓았는데 산이 하나가 됐어. 중국 사람들이 워낙 스케일이 커야지. 우리나라 궁궐은 999칸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자금성은 그 10배가 되는 9,999칸이래. 어마어마하죠. 중국에 갈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안 오듯이 외국 여행은 처음이니까, 중국 북경이니까 잠이 안 와. 기대가 되고 설레고.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믿는다면, 왜 아멘들 안 하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믿는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해요.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드려요? 궁금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봐야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렴풋하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고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를 가지고 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세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죽는 것도 없대요. 질병도 없대요. 염려와 근심도 없대요. 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래.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지만 죄 짓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곳이니 믿음을 가지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토가 필요하대요. 우리나라에도 영토가 있어요.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영토가 있으니까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영토가 없으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저 남태평양에 가면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평균, 그 나라 땅의 평균 해발 고도가 1.5m.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 그 평균을 내보면 해발 고도가 1.5m래요. 점점점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점점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 30년만 지나면 그 나라 땅이 다 없어진대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국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영토 안에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 있어야지만 나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헌법도 있고 기타 무수한 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재미난 법. 그래서 쭉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미국의 알리바마 주에는 이런 법이 있대요. 곰과 레슬링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미국의 아칸소 주에는 이런 법이 있답니다.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부인을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법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합법적으로 때리고 나머지 29일 동안 남편들이 맞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법은 들어오면 안 돼요. 또 싱가포르에는 이런 법이 있답니다. 씹던 껌을 팔 수 없다. 재미난 법이 있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런 법이 있답니다. 아이들에게 담배를 팔 수 없다. 그러나 피우는 것은 상관없다. 참 재밌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말고 다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면 정의를 떠올립니다. 공평을 떠올립니다. 진실을 떠올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죽을 죄인, 썩어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차별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작게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이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히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땅은 문제투성이, 죄악투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곳을 완벽하게 통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 공동체를 다스려 갈 때 그 공동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시작. 너무 빨리 해서 물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법이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교단법입니다. 또 세상에는 민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법이 이 교회를 다스려 가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의가 이 교회를 다스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교회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 진실로, 공평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가려고 하는 그런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그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앞에 있는 장로님을 그 기준으로 바라봐요. 세상이 말하는 의, 그것으로 바라봐요. 여 앞에 있는 목사를 그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그 기준에 통과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 따져서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그러면 그 기준 통과해서 좋은 목사님 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좋은 집사님, 나쁜 집사님 그러면 그 기준 통과할 집사님이 몇이나 되겠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나쁜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요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높은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다스려가는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한없는 용서, 한없는 은혜. 서울에 몇 년 전에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성추행 사건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일 수 있으며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목사를 면직시켜라. 영원토록 목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홍대 앞에. 그곳에 교인들이 지금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비난을 쏟아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광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목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그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 증언을 담은 책을 출판을 했어요.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출판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제가 그 목사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죽일 놈, 나쁜 놈, 매장당해야 될 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서 일한 일꾼이나 오후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쳐주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다듬어주고 감싸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법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표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